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3장 1절로부터 3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까지 읽고 13절 합독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거룩한 씨에 대해서 그루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접붙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 그리고 접붙임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성경에 읽은 핵심적 말씀에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 말씀에 있던 우리가 내용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연장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연장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것은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드러냈고 그들에게는 그 드러낸 말씀들이 오히려 감추어지고 있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누구며 그들은 누구겠어요? 너희는 뻔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을 좀 넓게 확대하면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든 과거에 뭘 했던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70번씩 7번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강제성도 있는 거야. 듣든지 말든지 전파하라.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 근데 여러분 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아니 누구든지 들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그들에게는 감추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2절에 하나의 소동이 벌어지죠.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질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 사건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만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현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결박 소위 말해서 어둠의 영들에게 결박을 당하면 그 어둠의 영에 의해서
장님이 되든지 말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사역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어둠의 영, 보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그 결박의 세력을 떠내보낸단 말이에요. 축사라고 그러죠. 떠내보냈을 때 놀랍게도 오히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떠나기만 하면 모든 게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눈을 뜨고 현장에서 뛰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거룩한 은혜, 놀라운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손뼉을 치는데 그거를 안 잊고 깨여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24절에는 그 말을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귀신의 왕의 사주를 받은 자로 그렇게 여러분 모략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가는 과정이 어쨌든지 조금이라도 사모하고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하면 어쨌든지 복음을 전파해 주시는 분이고 사랑을 증거하시지만 어떤 소수의 무리일까요? 다수의 무리일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몰아서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예수를 귀신의 왕으로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설교가 우리가 오늘 지금 제가 드린 본문은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 감춰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분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적지 않은 분량을 비유로 설교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게 비유는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여러분 천국에 관한 것들은 비유의 내용들이 많고 그 밖의 내용들을 알아먹는 언어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설교를 알아듣고 분노하기도 하고 더 예수님에게 대적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들었을 때는 비유로 설교하시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저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희들 사모하는 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열리는 거죠. 폭로되는 거죠. 얼마든지 열리지만 그러나 그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의심이 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발로 밟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런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질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유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설교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어서 분노하고 그 말을 들어서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감춰져 버리는 이런 비유 설교가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말씀이 좀 세죠. 어떤 한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맞지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깨닫고 과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로하시잖아요.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거를 받아들여서 아이고 여기 아니면 뭐 예수가 없습니까? 여기 아니면 아닙니까? 라고 대항을 하고 떠나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오히려 그런 말씀이라도 특별한 말씀이었어요 이게요. 그때 그거를 인정하고 예 저는 죄인입니다. 예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왕이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을 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오히려 그 영적인 시련을 돌파할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더 크게 인정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여러분 이토록 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드니 마땅치 않다라고 던질 때 오히려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주님은 다 열어주시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외면하고 더 여러분 거리를 두면 어떡하겠습니까? 도리가 없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씨들에게 그리고 그루터기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바로 천국 비밀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이 천국 비밀은 네 가지로 우리에게 던져지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밭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씨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죠. 이건 아까 했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해는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비유를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풀어주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했죠. 씨는 두 가지 있다. 바로 여러분 혈통적인 문제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죠.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이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19절에 말하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밭을 주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여러분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씨를 하나님께서 밭에 뿌린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루터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뿌리신다, 말씀을 던지시죠.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뿌려져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옥토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들이 그 밭에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붙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여러분 현세 천국과 미래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 천국은 이 땅을 살다 먼 훗날 주님 나라 가는 것이고 현세 천국은 하늘나라에 감춰진 신령한 것, 기름진 것, 은혜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이것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응답으로 예배의 임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영적 기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여러분 기업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씨와 그 밭이 뭐랄까요? 접붙임이 있어야죠. 이 밭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하라, 받아들여라, 깨달아라 하고 뿌려주시지만 안타깝게도 길가 밭은 여러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 밭에는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이해도 되지 않고 깨닫는 건 고사하고라도 이해도 되지 않고 받을 마음도 없고 뭔 소리인지 알아먹지 못하고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청함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여러분 물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접붙임이 있거든요. 거룩한 씨가 여러분 그루터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돌 감람나무 같은 나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인 여러분 그 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잖아요. 그때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 순간에 접붙이는 순간에 돌 감람나무의 근성이 죽어버리고 참 감람나무의 속성에 접붙임을 받아서
여러분 모양은 돌 감람나무 가지지만 순간부터 젖붙임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몸살은 나요. 젖붙였기 때문에 몸살은 나지만 그 몸살 여러분 실현 과정을 돌파하면 분명히 너는 참 감람나무 가지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젖붙임의 원리죠. 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젖붙임이 이루어지면 성령의 인침이 시작이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그냥 15절에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젖붙임이 일어나고 영접하는 젖붙임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인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젖붙임을 받아 성령의 인침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순간부터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돼서 모퉁이 뜰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고 여러분 넘어지고, 이건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나는데 요 자라나게 하는 성화를 책임지시는 분은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인정하게 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면서 보증하시고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의 시기 때문에 근본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젖붙임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분명히 아멘으로 영접한다면 이해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깨달음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자체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의 신비, 그 이름의 생명 이해가 아닙니다. 그 이름 신비 자체를 죄인된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이 젖붙임이에요. 여러분 젖붙이는 순간에 성령의 인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돌 감람나무를 뚫고 들어가며 돌 감람나무를 장악해서 결국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는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젖붙임이 있다면 예수가 누군지 안다면 여러분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뭐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청함의 자리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저게 뭔 말인가? 저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길가밭이에요. 시간이 지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어색해서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렴풋이는 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인지 젖붙임이 실패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다죠. 틈이 벌어지든지 아예 태생이 안 맞든지 DNA가 아예 안 맞으면 여러분 이 젖붙임이 접목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은 뭐예요? 말씀이 정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깨달음은 고사하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못하는 요 밭을 길가밭이다라고 말하는데 요 길가밭은 안타깝지만 그들에게는 감추어졌다.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서 폭로가 되어야 이게 역사를 일으키고 뭐 걸려 자빠지든지 말씀에 부딪힌다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데 무슨 부딪힘이 있고 시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좋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어쨌든지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길가밭은 안타깝지만 끝 하나님의 나라하고 나하고는 여러분 전혀 관련 없는 그렇죠 안타까운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길가밭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많은 밭은 뭐냐? 돌짝밭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돌짝밭을 주님께서 아까 본문을 읽었으니까 통과하고 돌짝밭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20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바로 넘어지는 자요. 부딪히는 돌과 부딪혀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딪히면 깨지는 거니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돌짝밭,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교회 안에서 돌짝밭 심령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신 고개 끄덕거리고 하면을 하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좋은 말씀이다. 야, 정말 좋다. 이해와 깨달으면 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해가 돼서 은혜가 되고, 나는 이제 정말 은혜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 마음에 작심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그 가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네? 깨닫지는 못했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양심, 성령이 인치시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인쳐서 양심을 건드리고, 성령이 인쳐서 눈을 뜨게 만들고, 성령이 인쳐서 귀가 열리니까 이게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다 보니 내가 죄인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래?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무슨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환난이 오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박해가 오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박해고 어떤 거겠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잘 말하죠. 여러분, 은혜가 되니까 주일 성소 해야죠. 뭐 11조 해야죠. 그래서 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주일 지키려고 해를 쓰고, 여기저기에서 주일날 이런 여러분 부름이 와도 요청이 와도 나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해가 오는 거예요. 너 주일날 안 와? 너 지금 어떤 날인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보여? 위에 어르신들이 여러분 푸시를 하죠. 나한테 실력이 있는 분들이 당신 왜 그래? 왜 주일날 안 오는데? 아빠가 그럴 때 그게 박해요. 그게 핍박이고 환난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뚫어버려야 돼요. 돌파를 해야 되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큰맘 먹고 11조 했더니 여러분 그 빠져나간 돈만큼 사는 게 괴로워져. 그거 어떻게 돼요? 야, 이건 나한테 안 맞나 봐. 분명히 은혜는 되고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깨닫는 거는 뭡니까? 말씀과 접붙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죠. 우리는 이해와 깨달음은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돼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에 환난에 걸리고 박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대로 살겠다는 직장에서 큰일 나겠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세상에 외식 한번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건 나한테 안 맞아 해서 걸려서 넘어지는 상태. 여러분, 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넘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밭은 아예 문제지만 돌짝밭은 아쉬운데 쓰질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그러면 자격 미달이라면, 천국의 비밀을 열어본다면 자격이 되어야 천국의 사람이요, 자격이 되어야 응답의 사람이요, 자격이 되어야 축복의 사람인데 미달이다 보니 주실 듯 미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교회 안에서 안타깝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열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폭로시켜 보면 많은 분들이 돌짝밭이에요. 은혜는 받아서 나 깨달았어. 여러분, 깨달은 게 아니라 이해한 거예요. 이해는, 깨달음은 뭡니까? 접붙임이에요. 깨닫는 순간에 승리하는 거예요. 제 건 아니죠. 내 거 나만 아니면 돼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가밭은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개인 삶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말씀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상태에서 내 인생이 끝난다면, 넘어진 상태에서는 부스러기 은혜는 있을 수 있으나 정말 결정적인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길가밭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당연히 가시밭이죠.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첫째는 아예 여러분 상관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자격 미달자. 세 번째 가시밭은 뭐예요? 말씀은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역시 기쁨은 있어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이 가시밭에는 세상의 염려가 있고 재물에 대한 유혹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결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일에 여러분, 깨달음에 대한 말씀의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시밭은 열매가 없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참 기특했어요.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지금까지 네 혼자 네 욕심으로 살았잖아. 네가 나를 따르려면 성령은 그걸 아시거든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공동체 삶을 살아라.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더불어 살아라. 우는 자가 피리를 보면 춤을 추고 고걸하면 우는 자가 되라. 더불어 살라. 이게 나눠주는 삶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해? 성경에는 돈이 많음으로 근심이 되어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여러분, 세상 재미가 얼마나 있는데 말씀대로 꼬박꼬박 수요 예배 나와, 금요 예배 나와, 철야기도 나와, 여러분, 그러면 내 즐거운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도 많고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많은데 이 헌금 저 헌금 이거 머리로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그럼 앞으로 장래는 내가 어떻게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염려가 나를 둘러듣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 염려에 막혀서 하루 미루는 상태를 오늘 여러분, 열매가 없는 상태. 이 사람은 넘어진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돌짝밭처럼 꼬꾸라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염려 근심을 뚫어내지 못하고 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잘할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계속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즉 뭡니까? 실천이 없고 여러분, 적용이 없는 것이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가시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가시밭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은 당연히 여러분, 옥토예요. 여러분, 옥토는 무엇을 뿌리시든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던지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열매를 맺는 밭을 옥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옥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어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옥토로 잘 나가다가 자꾸 틈이 벌어져요. 옥토로 잘 가다가 여차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 줄 알거든 옥토들도 조심해야 돼. 넘어질 수 있어.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옥토에 대해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23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것은 100배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것은 60배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분이 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잘하는 100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못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100인데 나는 왜 100밖에 안 돼? 왜 저 사람은 60인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자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옥토가 되었다면, 접붙임이 됐다면 틀림없는 것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것에 100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잘하는 어떤 것에 100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어떤 것에 30배를 보는 거예요. 이거 35 더 나가면 100겠죠. 그러니까 나는 배를 보는데 잘하고 있는 100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100, 이건 어떤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때는 잘못 비교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주님께서 옥토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신앙생활할 때 그와 너를 비교하지 말고 저와 너를 비교하지 말라. 너는 네가 잘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너 100이야, 어떤 것은 100일 뿐이야.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너를 발견하라. 이게 옥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 속에서도 함정입니다. 내가 잘하는 나를 보지 못하고 자녀가 잘하는 장점을 보지 못하고 남은 이런데 당신은 왜 남의 남편은 그런데 당신은, 이거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내 남편이 잘하는 100이 있고 내 아들이 잘하는 100이 있고 내 딸이 잘하는 100이 있고 내가 잘하는 100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쓸데없이 나의 못하는 것과 남의 잘하는 것을 견주다 보면 100%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여러분 내게 주신 100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뭔지는 여러분 주님만 알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견주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100이 있구나. 이거를 옥토에다가 심으셔야 돼. 하나님 내가 잘하는 100을 찾게 하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100을 나한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바람 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람의 과정이잖아. 진리를 알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그리고 여러분 길가밭의 그 어떤 환난 핍박만 좀 돌파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시의 그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직 그 한 번만 돌파하면 되는데 그 돌파를 못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데, 여러분 한 번만 돌파하세요. 예수가 나의 구주요. 우리는 길가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악의 경우는 돌짝밭이고 조금 나쁘면 여러분 가시밭인데, 얼마든지 길가밭도 옥토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시밭도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옥토가 되어야 30배 열매가 있고 옥토가 되어야 60배 결실이 있고 옥토가 되어 100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현세적 축복을 말하죠. 할렐루야. 물권의 복과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응답의 복과 예배의 복과, 이게 현세적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건 뭡니까? 이해는 그렇군요 목사님 하고 끝나는 게 이해예요. 깨닫는 건 뭡니까? 접붙이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고 돌짝밭을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가시밭을 뛰어넘기 위해서 돌파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려고만 하면, 이해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려고만 하면, 찾아오기만 하면, 목마르기만 하면, 갈급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여러분 이단들은 이거를 써먹어서 기존교회 목사들은 말씀도 못 깨닫고, 기존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택함도 없고 저주받을 자들이고 그들에게 감춰졌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를 대적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핍박하고 이런 여러분 원수의 세계가 아니라면, 예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계를 알도록 폭로해 주시고 이해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갑절밖에, 어쩌면 본전밖에 안 된다고 기죽지 마시고 발견하세요. 여러분 나는 잘할 수 있고 30에서 60에서 100으로 얼마든지 나의 가치를, 영적 가치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를 후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거룩한 시가 되십시오. 접붙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접붙이셔야 되고 여러분 열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